오늘은 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해 이곳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그 영광 앞에 나아가 우리의 중심으로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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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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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바람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기 전에는 말입니다. 평상시 바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상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향긋한 꽃내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고 들판에 억새풀을 흔들기도 하며 하늘의 구름의 얼굴을 바꿔놓기도 하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되며 허리케인이 되면 우리 인생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까비떼 지역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일주일간 물도 전기도 끊기고 며칠간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가로수가 쓰러져서 길가에 널브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날 저녁에는 잠 한숨 못 자고 집안을 둘러보고 아이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에 부는 바람이 이런 것일진데 인생에 부는 바람, 인생에 부는 태풍, 즉 어려움, 고난은 얼마나 크고 힘들고 아픈 것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한두 가지 어려움을 지나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왔습니다. 고난, 즉 어려움은 힘들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대처해 보지만 어떤 결과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 시어머니고 룻은 모압 사람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과 그녀의 가정은 그 누구도 감히 손 내밀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오미와 룻만큼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어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모압 땅에서 일단 눈앞에 닥친 가뭄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마저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모압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 셋뿐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외국인 며느리와 지독한 가난뿐이었던 것이죠. 아니, 사실은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고 보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이제 나오미에게 모압은 가뭄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데려간 죽음의 땅이고 슬픔과 고난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자니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두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며 권합니다. 셋이 한 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각자 제 갈 길로 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오르바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처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아무리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혼을 내도 그리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시어머니는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걱정하고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죠.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죠. 당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삭바느질이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룻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간다고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선 이방 땅에서 아무 연줄도 없고 죽음과 슬픔이 묻어있는 곳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도 고향으로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을 것이죠. 하지만 룻에게는 분명 더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머물 것을 요청했지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녀의 신앙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 문화적 충격이 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본래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가진 재산도 없고 남은 것이라곤 시어머니 나오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고난의 시간을 통해 룻은 분명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한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앞에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것을 알고도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고난이 생긴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어떤 고난이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보편적으로 이토록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자기 자신과 모든 선한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고통은 결국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문제를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물을 때 이것은 원인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가 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곳에서 피할 데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 피할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은 교만한 심령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게 은혜가 없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다윗이란 사람이 있죠. 그는 시편 63편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부지런히 찾았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고 말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불이 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듯이 고난은 다윗의 신앙을 되려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으나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듭니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그는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등지고 그를 버려도 주님은 결코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그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고 말하며 다윗을 욕하고 또 조롱하고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려도 오직 주님만큼은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득 쥐고 있는 부자들의 고백보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주님을 향해 내밀고 있는 다윗의 손,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도 보화도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 영혼은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따져 묻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커뮤니티 가운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 베냐민 지파보다 더 큰 지파들이 그의 지도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왕을 보위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파보다는 베냐민 지파에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는 왕으로 이스라엘을 초반에 잘 다스려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견제와 반대는 계속 이어졌고 사울 왕은 무엇을 하든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시 블레셋과 아말렉과 국지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가 필요했는데 군사의 지원은 왕일지라도 각 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이 힘들고 어려웠고 재정도 군사도 인사도 모든 면에서 사울에겐 그 왕의 자리가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 군사들이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한 사울은 자신이 행하면 안 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사람의 숫자로 전투의 승패를 가늠하는 왕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15장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왕과 그에게서 취한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일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에겐 왕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삶에 함께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길과 말의 마음이 요동됨으로써 그의 자리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의 고난이 비켜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실은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을 가리켜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몰려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가면 반드시 축복을 안고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루시 나오미와 함께 했듯이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순풍에 돛단 듯 늘 그렇게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지난 시절에 고난을 겪었거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고난을 겪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함께하며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나누고 기도해주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는다라는 위로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고난을 함께하며 희망의 빛을 비추며 희망의 싹을 틔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위로와 함께 걱정해 주는 것, 공감하며 눈물 흘려주고 작은 나눔과 사랑이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함께 고난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큰 도움은 줄 수 없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의 고난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계획과 나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몸담는 직장과 가정,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준비한 대로 길이 열려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된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넘쳐나는, 그래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고난의 삶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길 기대하는 우리들 위에, 또한 중요한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필리핀 땅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